시편 78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요. 지금도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어려서는 이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뭘까? 그 뜻이 참 막연하기도 했고요. 또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서 쓰는 교회 용어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어렸기 때문에 더 와닿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입장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절박함, 또 그런 가치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면서 이 믿음의 유산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 가운데 마지막 때라 불리는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들, 이제 막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에게 정말 그들이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고 또 삶으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이 생각이 점점 더 절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데 나를 비롯해서 청년들이 또 어린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도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텐데 이 진리를 막아서는 세상의 가치와 흐름들이 너무 거세일 때 이런 생각들이 더 절박해지고 또 초조해지고 그래서 한편 더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겠다는 것에 더 열심을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78편에서도 이 시편의 기자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에 대한 계승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또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또 나눠줘야 하는 세대들로 어떻게 또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지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1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율법을 내 백성 내 율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로서 지금 교사로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진정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진정한 지혜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자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3절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저 근거 없거나 허황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조상들에게 전해들은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또한 자신들도 그 후손들에게 이 교훈들을 숨기지 않고 전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숨기지 않고 교훈할 내용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신지 또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들인지 그 후대에게 알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리겠다 하는 이유는 영적인 교훈들이 세대가 거듭할수록 잊혀지거나 끊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자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교훈들을 잊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아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교훈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다. 그러나 이 일은 단순히 일회적인 전달이 아니라 알림이 아니라 6절 그들이 그 태어날 자손에게 또 그 태어난 자손은 또 태어날 자손에게 대하여 대대에 거쳐 전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역사와 교훈이 계속 세대가 거듭할수록 이어져 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유산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교훈을 전해주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8절 그들의 조상들의 세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들의 조상들이 범한 죄는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들은 이 교훈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라는 것이죠. 이전 시편의 기자는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고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또 교훈과 훈련으로 전수됨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의 내용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이고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사모함으로 또 다시 체험되어져야 할 신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것을 다음 세대들이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행했던 그 패역한 세대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의 기자가 전해주려고 하는 이 교훈, 믿음의 유산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또 다음 세대들이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자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청년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 이뤄낸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또 듣다 보니까 우리가 또 자라나서 머리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베풀었던 섬김, 또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행하였던 그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 안에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고자 몸부림쳤던 그 신앙의 경험들,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아있는 그 교훈이 또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도 또다시 체험하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이 믿음의 유산을 전해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리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보다 어린 영혼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진리와 믿음의 경험들을 전해줍시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실패했던 그 경험들도 함께 전합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어리석은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온전히 바르고
견고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먼저는 우리가 앞서 들었던 그 교훈들을 마음에 더욱 새기고 또한 우리의 하루,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충실히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넉넉히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에서 읽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교훈이 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게 하시고 또한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를 위해 수고한 부모님 또 여러 세대의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 또한 우리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 역시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 전념하며 더욱 이 시대에 살아있는 빛과 소망을 품은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나누어질 믿음의 유산이 쌓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